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저는 극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개봉되기로 했던 영화들도 하나씩 둘씩 다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작년에 봉준호 감독이 감독한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미나리라는 영화가 또 여기저기서 상을 휩쓸면서 올해도 뭔가 좋은 소식이 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여간 이런 시상식을 보게 되면 상을 타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수상 소감을 해요. 얼마나 꿈에 그리던 그 영광의 순간이겠습니까? 수상 소감은 단순히 자기의 기쁨만을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기회를 빌어서 그 영화를 만들기까지 자신을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영화 제작자에게, 또 함께 연기했던 모든 배우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또 자본을 지원해줬던 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스태프과 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만약 저에게 그런 수상의 소감을 발표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제법 고민들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엘림교회 창립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을 맞이해서 저도 참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의 잔치라도 벌이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벌써 우리가 4주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2017년 처음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멋진 성도들과 엘림교회를 열어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일부러 모으기도 힘들 이런 귀한 사람들을 모아주셨는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었지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던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다 있더라고요. 반주자도 있었고, 찬양 인도자도 있었고, 교회학교 교사도 있었고, 전도할 사람도 있었고, 예배를 섬길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아서 하지 못했던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들이 다 한다고 우리도 막연히 그냥 따라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면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교회, 설득 가능한 교회가 되려고 힘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회가 되는 데 멈추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기뻐야 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는 일이나 지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교회 생활 때문에 가정 생활이 위협받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사역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보람차고 더 행복을 느끼며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우리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자신만만함이나 의욕이 예전 같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가정도 4년 동안 단 한 번의 문제 없이 순탄하게 아무 일 없이 보낸 가정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회사나 사업장은 늘 불안하고 위태로웠습니다. 가정경제를 이끌고 나간다는 것이 언제나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았고 여전히 우리는 치열하게 전쟁 중입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고 어렵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 역시 늘 위태하고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입시 경쟁은 너무나 치열했고 이 사회는 너무나 각박하고 치열했습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늘 옆에서 무언가 해줄 수 없음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의 바람대로 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했고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꾸만 늙어가시고 그동안 우리는 몇 분의 부모님들을 장례 치러서 하나님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치거나 질병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입원을 하기도 했고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했고 많이들 아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한 해 한 해를 견디면서도 여러분 모두 이 엘림교회를 위해서 참 열심히 헌신해 주셨습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우리 계획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전국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대단한 성도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작은 교회의 성장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정착해 가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얼마나 귀한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얼마나 많은 자책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탓해보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작년 초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교회학교 예배는 몇 번 드리지도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 멈추게 되었습니다. 기타 교실도 독서 모임도 전도대도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정지된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지금 이 순간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 여기까지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살아남았고 서로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뭘 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곁에 남아있는 게 감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붙잡고 자랑하고 싶어요. 아주 근질근질합니다. 어디에 자랑을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어마무시하게 대단하다고 소문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히 편지를 쓰고 나서 그 편지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으로 여러 명의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로마에는 가지 못하지만 자신과 함께 했던, 그동안 자신과 함께 사역하며
자신을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로마 교인들이 그 성도들에게 문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동역자가 아닙니다.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으로 맺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울은 26명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그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영화제 시상식에서처럼 한 사람도 빠뜨리면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마워서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불러가면서 감사 인사를 전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그 중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무렵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전도를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남은 사람들, 바울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서 늘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름에 올려진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의 역사였고 바울이 받은 상급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문안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은 지금까지 소개했던 이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인사하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환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곳,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로마 교회에 가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그 기회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동역자들을 먼저 소개하면서 나는 못 가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당신들이 먼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직 만나지 않은 로마 교인들과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바울을 대신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엘림 교회는 이 몇 평 안 되는 이 작은 상가 3층에 있는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엘림 교회는 이 엘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데 묶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가며 헌신해가고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림 교회입니다. 오늘날 악수가 금지되고 공동 식사가 금지되고 때로는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모든 친교와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이 시대,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 작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한 단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갇힌 교회, 건물에 갇힌 교회는 비대면의 시대, 만남이 금지된 시대에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은 교회고 어느 곳에든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엘림 교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에게 당신들이 여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4년 동안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업적과 성과가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진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뭘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세련된 예배와 체계적인 양육과 훌륭한 교육 시스템, 모든 필요한 서비스가 다 거쳐진 이미 만들어진 교회를 떠나온 대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가 되어 꼭 필요한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영혼의 소중함을 압니다.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한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교인들이 없어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이 겹도록 헌신하며 섬기며 한 해 한 해를 견뎌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단단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휴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운동의 메커니즘을 보면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근육이 아플 때까지. 몸이 도저히 더 이상은 버텨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자신을 몰아붙여야 합니다. 그렇게 한계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근육에 있던 미세 혈관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미세 혈관이 터졌을 때 계속 무리하면 근육이 다쳐요. 그때는 휴식을 해야 합니다. 휴식을 하면 이 혈관들이 아물게 되면서 부어올랐던 근육들이 진짜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육이 조금씩 자라나고 몸에 근력이 붙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근육은 자라지 않아요. 한계까지 가보지 않으면,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근력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으면 근육이 다쳐버려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우리는 단단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챙겨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도 이제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모든 프로그램들이 돌아서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힘써서 예배 드리려고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상할 게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떠나간 자리에서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끝까지 남아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 순간에도 오히려 진심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서로 문안합시다. 서로의 안부를 물어봅시다. 이 어려운 시대에 잘들 살고 있나요? 잘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자 언제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신앙의 어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우리 양영근 장로님, 또 말없이 조용하게 그렇지만 온몸으로 순종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박영옥 권사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양운원 형제에게 문안합시다. 먼 곳에서 항상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시며 교회를 섬기시는, 그야말로 온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심중석 권사님과 예배부장으로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 코로나 기간에도 빠짐없이 언제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정명숙 권사님, 우리 교회의 든든한 반주자인 심선영 자매와 우리 교회 청년의 중심 찬양팀과 교사의 사명으로 무거운 짐을 말없이 순종해왔던 우리 심수영 자매를 문안합시다. 우리 교회 찬양인도를 책임져 주시고 보다 밝고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양기식 권사님과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여선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김미경 권사님,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 양병현, 양병욱 형제에게 문안합시다. 선교의 열정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애쓰시는 우리 선교부장 최원재 권사님과 말없이 조용하게 귀찮고 부담스러운 재정부의를 맡아오시며 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전혜진 권사님,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두 딸 최혜인 청년에게 문안합시다. 우리 교회 최고령자이자 우리 교회 기도의 어머니이신 이옥자 권사님과 저의 든든한 친구이자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김기영 집사님, 전도부장으로 또 재정부원으로 굳은 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온몸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조상현 권사님과 어느덧 장성에서 군대에 가 있는 김준호 청년과 고3이 되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있는 김예은 학생을 문안합시다. 늘 조용하시지만 항상 열심히 말씀에 경청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언제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최우식 집사님과 교회학교 부장으로서 또 전도대원으로서 항상 목회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김지민 권사님과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최문정 자매와 최민석 학생을 문안합시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일부가 되고 귀한 존재가 되어 그 어느 가정보다 가장 큰 가정, 정영교 집사님과 강양순 집사님, 그리고 이 가정의 풍성한 열매인 보배로운 자녀들 정의정, 정의민, 정의서, 정은혜, 정의찬 어린이를 문안합시다.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성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이현희 성도님과 그의 든든하고 멋진 아들들 박명기, 박승기 형제에게 문안합시다. 그리고 4년 동안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 주었던 저의 가족들, 제 아내와 성효, 지효 두 아들에게도 사랑으로 문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전도했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향자 집사님, 박성주 성도님, 허영구 성도님, 권호연 성도님, 김태균 성도님, 서동원 집사님, 이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문안합시다. 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를 밟았던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함께 채워주었던 그 모든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우리를 위해 물질로 후원해 주셨던 교회와 기도로 후원해 주셨던 성도님들, 우리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던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문안합시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우리 서로 문안합시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 갑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